자,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죽을 때, 신자가 죽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결문답 36문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36문을 통해서 신자가 죽을 때가 아니고 신자가 사라질 때, 이 땅에서의 받는 복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복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반 은총이 아니라 우리 신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살아갈 그런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정죄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패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한테서 뭐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예수 믿을만 하겠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결의 문답 37문을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복뿐만 아니라 죽을 때 이 세상 끝에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하는 그런 슬픈 사건입니다. 서로 영원히 헤어져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슬픔과 아픔,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긴장도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우리가 결혼식을 두려움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즐거움,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긴장도 되지. 어떤 앞두고 보면은 긴장도 되어지고, 또 졸업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졸업식 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졸업식 때 되면 또 상을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긴장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해놨는데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 그다지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죽음은 누구나 다 맞게 되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영적 소경인 죄인들의 관심사는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나와 관계되는 것, 지금 당장 나와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관심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은 볼 수 없거니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아예 그냥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뭐 내 코가 석잔데 눈앞에 지금 보이는 현실이 더 급한데 뭐 그건 나중에 뭐 나만 죽나 뭐 다 죽는 건데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달려있는 한 사형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형수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죽음 이후 사형수의 육체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한결같이 흙으로 되겠죠.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겠으나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뭔가 영혼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은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나쁜 생각, 잘못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알면서도 그런 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몸 또한 우리의 몸 또한 육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몸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몸, 육신 또한 잘못된 행동을, 나쁜 행동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완전한 상태, 거기는 마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마귀는 다 잡아서 어디에 보낸다 했습니까? 무지개행으로 다 보내고 마귀가 없는 시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생각 자체가 나지를 않는 그런 상태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 슬픔 뭐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 몸은 땅에서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중간이라는 것은 그 중간 이후에 또 다른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 상태라 그런 것이다. 낙원의 상태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되는 천국에서의 최종적인 그런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완전한 인간의 상태는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겠죠.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뭐 가끔 들어보게 되죠. 죽었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 간증을 보면은 자기 영혼이 죽은 그 시체, 자기 몸뚱아리를 보게 되는 그런, 옛날에 그 뭐 사랑과 뭐였나? 사랑과 영혼? 사랑과 전쟁? 사랑과 영혼 아니었나? 사랑과 영혼이죠. 사랑과 영혼에 보면은 뭐, 그건 우리 뭐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은, 사랑과 영혼에 보면 뭐 죽은 그 영혼이 뭐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엉터리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면 자기 육신을 보게 되고 뭐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 영혼이 빠져나오고 나면은 육신은 우리는 그 뭐라고 이해합니까? 시체라고 얘기하죠. 시체는 영혼이 빠져나간 우리 육신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잠시 전에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시체라고 하죠. 똑같이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단지 숨을 쉬지 않을 뿐인데 그걸 보고 시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주인은, 사람의 주인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시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고 그래서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용서하고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육신이 말을 하긴 하지만은 영혼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손을 움직이도록 하고 우리 자동차가 아무리 뭐 기름만 넣었다 할지라도 자동차가 지 맘대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동차에 운전을 하는 운전사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운전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먼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소멸되어져 버린다. 소라는 것은 탄다는 얘기잖아요. 소가 갈 때 소는 타버린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육체가 흙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영혼 자체도 완전히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만 있는 것이고 죽고 나면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잠을 잔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물론 뭐 잠을 잔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야율의 딸입니까? 해당장 야율의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은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잔다고 표현한 것은 잠시 후면은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가지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다시 깨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 사형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란 말은 우리가 그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거기서 떠나면서 뭐 저 낙원까지 가는데 뭐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뭐 100년이 걸리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는 떵떵거리고 뭐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온데 막 피부병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인이 주는 그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 타는 그런 불꽃 가운데서 목이 타가지고 이거 막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누가 물 주는지도 없고 그러니까 막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자기 집에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보이거든. 거지 나사로 가만 보니까 아브람 품에 앉아 있어요. 아브람 품에.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좀 물 한 컵 갖다 주게 하세요. 아니면은 좀 물 한 번 똑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그 사이는 고랑이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어요. 부활을 하기 전이니까 지금 낙원에 있겠죠.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 말은 지금 나사로가 낙원에 있다.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고 나사로도 낙원에 있고 그런 것이죠. 부자가 간 곳, 즉 음부는 불신자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고 낙원은 나사로가 간 곳, 곧 신자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삶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무는 세상이 따로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음부와 낙원에 있는 영혼 모두 자신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잠자는 상태가 무의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하게 되면은 내시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면 내시경 안 하면은 수면 내시경을 안 하면은 우리가 내시경할 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데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잠자는 상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통,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이 소멸되거나 소멸돼서 없어지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깊은 잠에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고 지어낸 그런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도 우리 이웃도 사랑하긴 하지만은 온전히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반대로 죄를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점점 변화시켜 주죠. 지지난주 얘기한 대로 성화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100%이 땅에 사는 날 동안 100%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성화, 즉 영화는 언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우리가 죽는 지금 신자가 죽을 요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는 살아있을 때도 복을 받게 되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이 완전히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에 대한 축복을
이 땅에서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삼층천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한 그는 이 땅 곧 육신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죽음, 곧 자신의 영혼이 나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보고 왔으니까 그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죠. 그죠? 살고 싶죠. 뭐 저는 안 보고 왔어도 저는 저 역시도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사는 게 여러 가지 힘드니까 내 자신 내 한 번만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뭐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은 죽자 살자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기도 뭐 나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수없는 고통 가운데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옥은 그냥 뭐 호텔이었죠. 뭐 감옥에 있는 것은 그냥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매 맞고 그냥 파선하고 뭐 죽었다고 그냥 뭐 끄집어 내버리는데 다시 살아 올라오고 뭐 그런 고통을 수없이 겪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굶주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그냥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도록 굶주리고 그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삼층천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은 그 영원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걸 생각하니까 이 세상 그 고통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낙원에 가는데 있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낙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상태? 중간 상태. 전에 뭐 그림으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그림으로 봤죠. 그림으로 봤습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신자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좋은 것이지만 죽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은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이 오기까지 우리 영혼이 복락 상태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낙원이 전에 얘기했죠. 뭐 쉽게 설명하면은 천국시 낙원동이다. 낙원도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임시 거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거기도 기쁘고 즐겁고 천국과 같이 그래 있는 곳인데 단지 다른 것은 뭐가 다릅니까? 낙원은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육신과 함께 머무는 곳이고 지금 이 땅의 육신하고는 다릅니다. 뭐 완전 다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문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완전 뭐 영화로운 그런 상태죠. 우리의 부활. 그런데 천국에서는 신천신지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모습, 정말 화려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고 낙원에서는 거기도 좋은 곳은 분명히 좋은 곳입니다만 천국처럼 좋은 곳입니다만 우리의 육신이 없이 영혼만 거하는 곳이다. 그런 것이죠.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주위에 가까운 이들이
더 많이 죽는 것을, 가까운 이웃들이 죽는 것을 더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참 제 주위에 죽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거 제가 직접 저랑 같이 잤으니까 그날 밤에 할머니, 우리 어머니, 제 친동생 8살밖에 먹지 않는 그 친동생이 그냥 7살이었대, 7살. 그런데 그냥 숨을 거두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극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산채로 그냥 사지가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 불로 찢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그걸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순교당하는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늘 느끼며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오늘 말씀의 이 진리를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잠시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품에 안식하며 사랑과 축복과 은총 가운데 있을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신앙을 생명보다도,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절개는 우리가 멀지 않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신사참배, 100년 전이죠. 100년 전후 신사참배에 있었던 신사참배 때문에 100년도 채 안 됐죠. 그죠? 해방 100년 되었습니까? 그 시절에 신사참배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순교당한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려져요.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를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 또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일에 대해 희미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신앙생활 또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시시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완성될 우리의 성화, 동시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마주할 그날을 우리는 늘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신부가 결혼 날짜를 앞두고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자기 신랑 될 사람 빼놓고 다른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냥 결혼식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은 그 신부로서의 올바른 가짐새가 되겠습니까?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몸부림을 져야 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가슴을 치고 또 내가 잘못을 저질렀네, 또 이렇게 살았네, 또 저렇게 살았네, 또 이런 생각했네, 저렇게 살았네, 또 하나님 말씀 거역했네, 하나님 말씀 외면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직장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되지요.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